세상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손수하던 일들을 거의 기계들이 다 감당을 하죠. 걸어놓기만 하면 다림질까지 하는 스타일러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습니다. 세탁기도 구김없이 말려서 꺼내주는 그런 세탁기도 등장을 했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했던 일벌레와 같은 한국인들도 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4일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좀 더 가게 되면 주 4일제도 서서히 정착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꿈 같은 현실에서 오래 살아야 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련의 이런 근거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있게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합니까? 돈이라는 매체를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가끔 해변에 대형 요트를 보면서 도대체 저 요트 주인은 누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면 그 인생은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런 증거들은 아주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주죠. 돈, 건강, 장수. 이 증거가 확실할수록 힘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증거가 많을수록 자유자재로 인생을 구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증거들은 대단히 허약하고 허술하며 유동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자연의 재난만 닥쳐도 돈으로는 힘도 쓸 수 없고요. 그렇게 건강을 잡아둔 사람도 졸지에 말게 함으로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며 저 사람은 충분히 100세를 넘어서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사람도 순식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휴지쪽 같은 증거 앞에 사람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런 현상을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목격하고 또 친히 자신도 경험을 하면서도 바보처럼 그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이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증거와는 전혀 다른 증거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세상 증거는 육신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고 아주 짜릿짜릿한 그 증거의 쾌감을 얼마든지 현실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 실상과 증거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허구다. 순전히 거짓말이다. 왜요? 이 증거가 안 보이니까. 심지어 이 실상과 증거를 붙잡아야 할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세요. 이렇게 갈등과 의심을 반복하면서 교회를 나오기도 못하고 떠나기도 못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서서히 진화되었다는 새빨간 그런 거짓말이죠.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우주 공간의 법칙만 봐도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님은 아주 명백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증거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게 하셨다. 알려주셨다. 세상을 살다간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만물을 보지 않아도 아예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증거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낱낱하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 저 뒤에 우리 강수사님 뭔지 압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고개를 드세요. 이 만물의 증거,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동산 중앙이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마라. 인간은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서 합니다. 거부하면 죽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 인간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직접 인간에게 전달하셨어요. 인간은 이 사단의 유혹에 말씀의 증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영은 바로 죽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여 더러워졌어요. 이제 인간 스스로는 어떤 경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장본인이 아론입니다. 지금도 송아지를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나? 저는 그걸 보고 연관이 됐어요.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구나. 타락한 인생들이. 우리나라도 인용 많이 합니다, 여러분. 팥죽거려서 이렇게 쫙 뿌리는 것도 6월절이래, 6월절. 이걸 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빨간 양의 피.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상실한 인간은 육신과 세상의 증거만을 갈망하며 돈과 건강 그리고 장수, 더 나아가 명예와 권세에 집착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잡다한 우상을 숭배해요. 기술이 좋으면 더 좋은 것만큼 아주 견고하고 아주 섬세한 우상을 만들어서 진짜 송아지가 산 것처럼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을 바르고 심지어는 금으로 받침대를 세워서 잘 고정을 해서 조상 4배로 후손까지 거기에 절하면서 가오신으로 섬길 만큼 인간들이 그렇게 미련한 인생으로 전락됐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 짐승 같다. 짐승보다 더하죠. 사람이 짐승을 갖다 신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전락됐어요. 그렇게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뭔가 증거를 내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버릴 수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을 지옥에 넣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다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죄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증거 중의 증거예요. 죄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이 그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계속 증거님의 증거인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런 예정 속에 이 전지전능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고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씁니다. 권리 증서를 작성을 해요. 이 세상에 무수한 계약의 증거가 존재합니다. 계약이 드디어 시작되고 진행되죠. 주택에 대한 증서, 땅에 대한 권리 증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증서, 보험에 대한 계약 증서, 결혼을 해도 결혼 서약서가 있고 혼인신고서도 있어요. 증서는 이 약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요력을 발생합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하시던 그 구원의 증거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디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증거,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자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증거가 나타났죠. 이렇게 성경 전체는 이 증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이 증거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증거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점점점 확장될 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계속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말씀의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루어진 구원은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증거로 다가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증거거든요, 증거.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증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양분이 되는 겁니다. 백인 있고 흑인 있고 왕인종이 있지만은, 남녀노소가 있지만은, 좀비 기천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실 때는 이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과 여전히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생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내 증거가 있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택한 백성이요, 내 나라요, 내 소유된 이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증거입니다, 증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 이 믿음이라는 증거로 다가오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는 더 많도다. 왜? 계속 증거로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것만큼 자신 안에는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자신 안에는 아주 무수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소위 일컬어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자화자찬이. 신앙이 성숙하게 물을 익을수록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나타냅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이잖아요.
꼬마들 모여보면 이 힘자랑이 우리 집은 더 크다, 우리 차는 더 좋다, 우리 형은 이런 사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봐라, 나는 내가 입은 옷은 명품이야, 내 신발 봐, 나이키야, 뭐 그냥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크면 자랑 안 해요. 철드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진짜 어른들은 자랑 안 씁니다. 자랑해도 좀 우회적으로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그렇게 하지 자랑하지 않아요. 간증인 간증. 오로지 예수님 나에게 하신 역사, 성령이 하신 역사,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 응답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증거를 주신 예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증거를 66권 성경은 담고 있어요. 이렇게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담고 있고,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제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꾼다면,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구하고 얻어야 할 증거가 많지만 가장 귀한 증거가 있다면 말씀의 증거입니다. 말씀의 증거. 가장 귀한 말씀의 증거. 다른 많은 증거를 얻어도 말씀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는 죄의 구원받아야 될 증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말씀에 치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망할 인생들을 그렇게 진단하고 드러낼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죽을 놈이다, 망할 놈이다, 지옥 갈 놈이다, 계속 인간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거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안에다가 예수 피를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으면 인간은 종교로 나가고 선행으로 나가고 열심으로 나가고 자기 잘됨으로 나가고 자기 인생의 타락한 기질로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을 말씀으로 쳐 부셔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죽여요. 아주 확인 사살을 하신다니까. 살아있는 거 완전히 죽입니다. 너는 본질상 진노자냐? 의로운 게 없어, 선한 게 없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선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 되어서 아예 원수 되어서 나를 막 그냥 배척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이야. 성경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밝혀요. 죄인임을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성경만이. 왜 죄인인가를 증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증거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 독생자는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말씀을 떠나서는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죽음이 오는지,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만의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증거를 대며 그 증거를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요 생명인데 일반 종교처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도 이제 대부분 불교잖아요. 또 뭐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 자리만 옮겨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하나를 믿는데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고 일반 과거의 종교, 일반 과거의 불교, 일반 과거의 공들이는 것처럼 하면 복 받는다, 자식들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유로 교회 생활하는 어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지독하게도 안 바뀌어요. 말씀의 증거가 안 들어가니까. 말씀의 증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말씀의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증거를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유일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양잡고 소잡고 비둘기 염소 잡는 그 증거들을 구약의 글에 몇 권씩 성경에 기록해서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은 그들은 추적하고 있어요. 다 모아지죠. 말씀은 유일한 구원을 증거해요. 말씀은 정확한 믿음을 제시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에 말씀이 바라는 것들, 곧 말씀의 저자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았으며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는 증거로 붙잡았어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긴박한 상황을 만나도 자신의 인간성, 자신의 기질, 자신의 어떤 인내, 자신의 어떤 이력,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지 않고 말씀의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은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 물적 손해를 보면 슬그머니 말씀의 증거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손해가 와도 피해가 와도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잡고 그 증거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오로지 오롯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그 현실을 타파하고 결국 이겨내고 승리하게 돼요.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잃고 나그네 인생으로 유랑방랑한날지라도 주신 말씀의 증거를 놓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한번 오늘 성경과 맞추어서 상상해 보셔요. 지금 많이 기독교가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놀랄 일도 아니지만요. 이 영상에다가 사람을 자꾸 띄워요. 주일날 예배. 가수 가면 가수를 띄우고 탤런트 가면 탤런트를 띄우고 박수를 치고요. 별 희한한 일들을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일반화됐어. 그걸 즐깁니다, 성도들은. 야,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가수가 오는데, 유명한 뭐 정치인 오면 쫙 앉혀놓고 소개 다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망할 것들이에요. 이렇게 전락됐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현실이에요.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아무 이상 없어요.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증거 중의 증거인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야. 놀랍게도 성경을 안 읽어요. 1년 몇 동만도 와.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왜? 바쁘거든요. 할 일이 많거든요.
아이들 교육해야지, 여행 가야지, 문화생활 즐겨야지, 사업해야지, 직장 가야지, 공부해야지. 할 일 많습니다.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저분은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겠지, 어떻게 바쁜 시대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 참 대단합니다 하면서 참 할 일도 없네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잠잘 시간이 없대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다 잠은 잡니다. 쪽잠이라도 다 잡니다. 밥은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 영적인 영역들 증거들은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성경과 담을 쌓고 전혀 성경 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말씀의 증거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말씀에 걸어요. 증거 앞에 걸어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걸린다고 말씀하죠. 걸린다고. 그야말로 말씀이야말로 자신에게 증거 중에 증거이기 때문에 다 버려도 말씀은 버릴 수 없어요. 다 잃어도 말씀은 잃을 수 없어요. 다 포기해도 말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자신이 결론적이고 본론적이고 최종적인 증거요. 말씀이야말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증거만큼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일컬어서 누군가 기독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지요. 어떤 부동산의 권리 증서보다, 어떤 건물의 권리 증서보다, 수십억 아파트의 권리 증서보다 말씀의 증거 증서가 최상의 증거요, 우선순위이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든든한 버팀목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말씀 맞는 대상이 범해가지고 광범위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주위의 유대인 기독자들에게 전해졌으며 넓게는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런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그 견해도 있어요. 히브리서 초두의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요, 아주 선명해요. 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막 이렇게 확장해 나가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의 구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새언약의 일꾼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모세와 여호수아 아래서 이스라엘 안식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안식의 우월성을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첫째는 권면하고, 두 번째는 경고하고, 세 번째는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3장 3절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계속 나가죠. 히브리서 전체에서 전해진 증거들을 당시 성도들은 붙잡고 유대교의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어요.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증거를 저들이 붙잡고 있는지. 곧 없어집니다. 곧 소멸돼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증거들이 자신을 살릴 수도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휴지조각에 불과한 그런 증거들을 붙잡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돈과 건강과
또 건강과 장수와 거기에서 오는 만족과 성취감과 행복과 이것 하나 붙잡고 고귀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자신 자택 옆에 교회가 있어도 관심 한번 두지 않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신에게 이미 와 있는 증거들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전도자들을 거부해요. 이런 사람들과 학교 생활을 같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매일 보는 직장 생활을 같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 사원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 혹은 이런 사람과 100년 가을 먹고 한 집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군가 기독자들 곧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저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말씀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 천국의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자신과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언제 가능할까요? 결정적인 때가 올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올 거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경우도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10,000금을 줘도 예배와 양보하지 않아. 10,000금을 줘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해도 돈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승진이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벗어난다면 포기할 때 드디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시간 내내 다 그들을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늘 거론하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를 보셨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전부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는 전부 바벨론 교육입니다. 세상 교육이에요. 어쨌든 기독교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세상 교육을 마음껏 심어서 적어도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고 다니엘은 특별 교육을 받아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바벨론 그 교육에 바벨론 사상에 저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지켰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서 왕의 특명을 거부하고 다시 한번 절하는 말까지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 왕이여 좀 아셔라. 이게 우상인 것을. 그 앞전에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왕이 좀 아시라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어떤 증거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증거, 말씀이라는 증거를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요? 하룻밤 자고 나서 왕이 쫓아가고 다니엘이 살아있고 다니엘이 모함받은 것을 알고 그 정적들과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전도입니다. 세상의 증거 앞에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증거를 앞세우는 사람, 이때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가.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어떤 족속들이면 어떤 나라 사람들인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은 그 증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으며 나는 그 증거에 얼마큼 미치지 못했으며 앞으로 내가 그 증거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 분류로 나눠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왜 못합니까? 왜 얼버무리고 왜 이 포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나는 오늘 증거를 붙잡고 정말 회개한다. 앞으로 증거 붙잡고 살아가리라. 나는 정말 길값 바치었고 돌밭이 었고 가시떨기 밭이었는데 이제 기영되길 원하 주여 이 가시떨기와 이 밭을 기경하여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벌써 상당히 오랜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 앞에 서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을 증거는 더 많도다. 그렇게 증거가 인색하고 옹색한지요. 증거가 천지인데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아니면 증거를 보면 그냥 너무 많죠. 그 증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물 마시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발목에 찬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증거예요. 증거가 많아요. 그렇게 읽기 어려운 성경을 읽고 있고 증거입니다. 증거. 찬양할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고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그분이 먼저 말을 물어봤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기를 굉장히 힘들게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접근을 기회구나. 그래서 제가 태워다 드리리다. 혹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주교인데요.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 간증을 1, 30분 하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 태워다 드리고 돌아왔어요. 얼마든지. 이 증거를, 이 증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미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말씀 속에서 이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며 말씀 속에서 기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더 가질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사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증거가 있으니까요. 말씀의 증거가 있으니까.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증거를 붙잡았고 이 증거를 더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증거의 가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얼마나 말씀이 가치 있는가? 얼마나? 정말 가치 인식이 된다면 강단에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몇 년째 강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성경 읽을 겁니다. 솔직하게.
한독하시면 1억이라는 증서 바꿔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독 확실히 할걸요? 안 할 분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억이라는 돈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토록 읽으라 그래도 읽지 않는가? 가치 인식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뭐 직분과 상관없이 누가 뭐라 해도 가치 인식이 안 됐어요. 됐다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됐다면. 한 장에 10,000원씩만 준다 해도 하루에 뭐 돈 버는 거 쉽죠. 가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돈의 가치와의 말씀의 가치에 내가 어느 쪽에 이게 무게가 실리느냐를 정확하게 한번 자신을 보셔야 돼요. 정말 돈 벌려고 애들 쓰시잖아요. 입을 것 안 입고 갈 곳 안 가고 쓸 것 안 쓰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애를 쓰셨냐. 쉽지 않거든요. 가치인식입니다. 가치인식.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이 해가 미어느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붙여 이렇게 느릿느릿 이 말씀의 가치를 외면한 채 살아가야 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솔직하게 이 시간 아마 그렇다면 성경은 풍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불신자들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와, 말씀의 가치보다 이제 1억 준다는 1억의 가치가 이 말씀의 가치를 상회해서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증거도 바로 안 주셔. 상당히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딱 보시고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 증거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더라고요. 적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토록 성경을 멀리하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성경을 아직 그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구원과 직결되고 믿음과 직결되고 내 응답과 복과 성공과 승리와 직결될진데 말씀을 잃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은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자신이 얼마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임을 제대로 한번 인식하셔야 돼요. 누가 계속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안 물으시는 게 참 은혜가 되죠. 내가 깡판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말씀을 안 물어봐. 아시는 걸로 다 전제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왜? 물어도 신통한 답이 안 나올 걸 알고 전부 인터넷을 찾아 들어가고 성경 주석을 찾아 들어가니까 그렇죠. 실제 옛날처럼 물어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다 드러날 겁니다. 몰라요.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증거가 자신 안에 자신 삶에 너무 많이 팽배져 있는 말씀과 상관없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세상에 다 그냥 쏟아버린 그 말씀 없으면 졸기십상이죠. 의식주와 자녀 교육과 돈 벌어야 되고 돈 저축해야 되고 거래해야 되고 아이고 뭐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예,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다 해봤어요. 분주합니다.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돼. 다 해봤어요. 그야말로 힘들고 지칠 만큼 열심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시잖아요. 이제는 가난하고 나약한 말씀의 증거를 이제는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안에 나의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나의 믿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내가 받을 복이 있으며 말씀 안에 내가 가야 할 인생길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작정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안에서 계속 증거를 알아야 하고
그 증거를 나의 증거로 내 삶의 현실 속에 내 내면 속에 끊임없이 심고 적용하는 그 작업을 내 자신이 스스로 해나가셔야 된다. 해나가셔야. 인생이 그렇게 여유 부릴 만큼 길게 남아있잖아요. 왜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깨달으시는 감각을 주셨느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말씀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자녀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의 이 증거를 전달해야 되고 주입을 시켜야 돼요. 학교 교육에는 그렇게 매달리고 야단을 쳐도 이 기독교 교육 예배 말씀 여기에는 정말 자녀들이 야단을 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 있는 부모들로 이제는 세워지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진화론을 받고 있잖아요. 학교 교육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 창조론의 이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못 되시는 교회만 끌려올 뿐이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세상 증거에 도둑맞지 말고 이제 말씀의 증거 속에서 말씀의 실상을 붙잡고 말씀의 증거를 삼아 증거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